할렐루야. 자, 지난주 나눔 축제 어떠셨어요? 예, 사실은 수원 명성교회 그 목사님이 적극 추천을 하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시작을 했던 건데, 유만성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어땠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다들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유 목사님은 우리는 불만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꽝꽝라 꽝꽝꽝꽝 꽝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꽝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예, 우리는 꽝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얼마나 즐거운 나눔 축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시험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낸 게 이만한데 받은 건 요만했다. 여러분, 나누는 기쁨이에요. 이건 받는 기쁨보다 나누는 기쁨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저도요 견과류, 하류 견과류 그거 받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한없이 깊은 게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누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식사를 대접할 일이 있어서 그 성도님 식당에 갔더니, 목사님 저 오늘요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왜요? 꼭 식당에서 필요한 마늘 가는 거 그거 받았어요. 그래갖고 음료수 서비스로 받아 먹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예. 어떤 분이 들어오시다가 복도에서 만났는데, 저 하나님 사랑 너무 받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선글라스 곡을 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때, 항상 우리는 나눔 그러면 바깥으로 나누는 거였었는데 이 교회 안에서의 나눔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나눔의 축제가 전통이 되길 원하고, 항상 나눔 속에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마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물질은 단 위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마음은 하나님께, 물질은 단 위로. 예, 아셨죠? 예.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식당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만일 당신이 어떤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들어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Stop digging. 파고 들어가는 것을 멈춰라. 미움이라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은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미움이 무엇으로 변해요? 앙심으로 변해버립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고독에 쌓이고 또 소외를 자초하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거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래, 나 같은 사람이 안 돼, 그래서 스스로 구덩이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구덩이 아래로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를 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살아가긴 이 땅에 살아가지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더란 말입니다. 자, 지지난주 말씀 속에 사울도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무당을 찾아갔죠. 다윗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동족하고 싸우자니 오점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안 싸우고 나 갈래 하자니 아기스 왕에게 미움받아 죽을 것 같고,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풀리지 않던 문제가 너무 쉽게 풀어지는 이러한 모습도 저와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지명하여 기름 부으신 거예요? 왕이 될 사람으로 지명하여 기름을 부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는 사람이 악한 일에 손대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시편 125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시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헤집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죄악에 손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산 넘어 평지? 아니죠. 산 넘어 또 산이더란 말입니다. 세상에 이 산을 넘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평지는 잠시 또 산 넘어 산이 나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나는 너를 신뢰하지만 다섯 그 지역의 지도자 방백들이 너를 신뢰하지 못하니 내가 사는 곳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힘있게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성읍은 불타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가족들은 싹 다 사로잡혀 갔단 말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성경 4절에 보니까 너무 괴로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에 함께하는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다가 마음이 좀 진정되고 그래서 쿨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았더니 이 일은 다 저 인간 다윗 때문이야. 저놈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이자. 세상에 다윗이 위기 큰 위기에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사실 그 모든 문제가 다 자신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임을 알기에 정신을 차려 비로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기서 생각이 있다면, 말씀을 좀 깊이 안다면 한 가지 질문이 바로 떠오를 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 왜 제사장의 에봇이, 그래서 우림과 둠빔이 도망자 다윗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 문제는 쉽게 풀어지는 게 사무엘상 2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사울 왕이 무슨 소문을 듣습니까? 제사장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는 모습을 그의 아들 제사장 누가 보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그 에봇 제사장의 옷을 들고 그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제사장의 옷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우림과 둠빔이 다윗에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궁금증은 여기서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 아비아달에게 그 제사장의 옷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사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 모르겠어요. 부부 사이가 제발 좋기를 원합니다. 예, 각호성 집사님, 예, 구민영 집사님이 세상에 납치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식들, 사랑스러운 딸들이 납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 모든 물질 싹 다 털린 거예요. 집사님, 이 상황에 집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구미영 집사님이
안 사랑스러우면 막 우는 척하면서 아이고 잘 잡혀갔다 잘 잡혀갔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길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보이지 않는 길을 달려가면서 아내를 찾을 거잖아요. 그렇다 그래요. 빨리. 그럴 거죠 당연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거 사실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묻겠습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잡혀갔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잡혀갔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물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윗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을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로소 다윗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능력 밖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라 하면 그는 돕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왔다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사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러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본래 이 모습이 연약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비로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한 장로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말이 장로님이지 그렇게 살다간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술을 먹어야 하고 술을 먹여야 하고 로비를 해야 하고, 술이 취하면 사람을 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좀 사업도 기울고 이제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이참에 쉬자,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허리 디스크를 수술을 했더니 날아갈 듯이 가볍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번 기회로 좀 쉬자고 쉬는 동안에 뭐가 생각이 났냐면 발톱이 세상에 살을 파고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까지 수술을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의사들이 그 원칙이 꼭 지켜야 될 룰이 뭐냐 하면 그 큰 수술을 한 사람이 그 회복될 때까지 다른 수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몸을 타고 올라와서 수술한 부위를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깜빡하고 그 수술을 했는데 그 발톱 수술이 바이러스를 타고 올라와서 이 척추를 다 썩게 만들었어요. 뼈를. 완전 100% 의사의 과실입니다. 그때 마침 제가 신방을 했어요. 참 목사는 기쁠 때 가야 되는데 애매할 때 가갖고 질문을 받게 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으로 받으세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요번에 만났는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비로소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모습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산 넘어 산 같은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묻던 그 다윗이 블레셋에 1년 4개월을 지내는 동안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전혀 묻지 않았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죠. 자,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그 1년 4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던 다윗이 이제 큰 위기에 봉착을 하니까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 좋게 대답할까요? 기분 나빠도 좀 대답을 안 할까요? 솔직히 주한이가
속을 한 1년 4개월 동안 새기면서 엄마 무시하고 아빠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환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이제 봉착하니 엄마 이러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들어주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비, 풍성하심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사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울은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그가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께 물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대답해 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그 긍휼을 잊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9절로 10절 보면 이제 200명 다윗 우리 더 따라가다가 우리 죽겠어. 우리 더 이상 못 가겠어. 우리 여기 머물게. 부술 이 시내가 우리 건널 수 없겠어. 우리 여기 머물게. 우리 용서해줘 다윗. 200명은 떨어지고 400명이 부술 시내가를 건너 이제 그 아말렉 군대를 추적한다고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막막한 그 광야 딱 들어섰더니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그들을 쫓아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다윗 앞에 전개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누구를 보게 되냐 하면 병들어 주인에게 버려진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인들이 잡혀갔고 자식들이 잡혀갔고 그나마 있는 그 모든 물건들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그를 돌봐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웃에게 아무리 급해도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성도라면,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늘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상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록펠러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100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 하루에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에 입원하여 문득 벽에 걸려있는 그 성구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울림이 생기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선한 기운이 자기 몸을 감싸는 그러한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주변에서 아주 소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병원 측에서는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입원시킬 수 없다라는 강력한 그 외침이 들려지고 있고, 다른 환자의 그 어머니, 그 소녀의 어머니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통사정하는 소리가 그 락펠러 그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 락펠러가 비서를 시켜 그 병원비를 지불하게 하고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합니다. 얼마 후에 록펠러가 도와준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그 록펠러가 나중에 자서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모르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나누는 것이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됐다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동시에 기쁨을 경험한 이후에 이 록펠러가 본격적으로 나눔, 베풀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베풀매 삶을 시작하면서 그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서 건강이 오히려 호전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98세를 살기까지 거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인류 역사에 남을 만큼 수없이 많은 은혜를 나누며 살다 갔다라는 것이죠. 나눔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이요, 띠가 골골띠예요. 털을 골골골골골, 안 지나서나 골골. 장인어른이 이제 학교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장모님은 집에 들어가면 골골골골골골, 밥을 차려드릴 기력이 없을 정도로 골골골골골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장모님이요, 연약한 몸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병원을 가서 섬기고, 또 뭐죠? 그 고시원 같은 데 가서 그 공부하는 학생들 밥으로 설거지로 이렇게 섬겨주고 늘 섬김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보니까 집에서 골골대는 것보다 나가서 섬기면서 사니까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 집안일은 맡기고 나가서 섬기며 살려고 장인어른이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죠.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루가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그렇게 누리는 거잖아요. 또 쪼개고 또 쪼개서 나누고 섬기는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건강은 저절로, 그렇죠? 그 안효셉 목사님이라고 글로리아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2달도 못 삽니다. 다 포기했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설교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도 내려가서 설교하고, 앉아서 설 힘이 없으니까 앉아서 설교하고, 그렇게 주님 섬기며 교회 섬기며 사람 섬기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폐암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섬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지. 그 인색하면서 내가 내 삶, 내 건강 다 책임지겠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누고 돕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읍은 불탔어요. 가족들 다 사로잡혀 갔어요.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아주 막막한 상황에 병들어 버려진 한 소년을 섬겼더니, 지극정석 섬겼더니 그가 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변장하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눔이 삶이 되는, 섬김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났으면 또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참, 문제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말렉을 쫓아갈 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00명이 부솔 시냇가를 건너지 못하고 남았단 말입니다. 400명이 열심히 쫓아가서 이제 그 아말렉을 발견하고 그들을 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섞여 있냐 하면 악한 자, 불량자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자, 불량자들의 특징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저 인간들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인간들이니까 저 인간들 그 처자만 딱 주고는 그저 우리를 떠나게 합시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당시에 관례잖아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게 틀리지 않고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들이 똑같이 범하는 실수가 뭐예요?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연합이 이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싹 놓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 병사가 그 길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들이 본 거 아닙니까? 누가 그들을 도우셨습니까? 누가 그들을 열어가셨습니까? 누가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에 그들이 취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뛰어난 리더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악한 것, 불량한 것들의 특징은 우리가 했다, 우리가 싸웠다, 우리가 싸워 이겼다, 우리의 연합이 잘 돼서 우리의 지혜가 모아져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뛰어난 리더십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호와가 아말렉을 우리들의 손에 넘기셨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분깃은 동일하게 나눌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내가 잘했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모두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인도로 주신 것, 그는 함께 나누자고 말을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과 나눔의 삶을 살고 갇힌 자들을 찾아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돌아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을 체험할 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나눔의 삶이 복된 삶일 줄 알고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다윗처럼 섬기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웃에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다윗이 수도 없이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전리품을 자신들만 갖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200명에게도 주지만 그 전리품을요, 어디로 보낸 줄 아십니까? 제사장의 도시에 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레인과 함께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지명을 보시면 27절에 얏들이 나오고 28절에 에스드모아가 나오고 31절에 헤브론이 나옵니다. 이 도시들의 특징이 뭐예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성읍들이란 말입니다. 다윗도 어려운 여건 중에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제사장 도시를 위해 자신이 빼앗은 전리품에 11조를 보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리품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보세요. 그는 생각만 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봐, 내가 생기면 할 거야,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기니까 바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3일 전에 교회에 우리 교회 출신 한 성도가 다녀갔어요. 다녀간 이유는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3천만 원을 이렇게 헌금하고 갔어요. 그러니 제가 와서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요. 한두 푼도 아니고 3천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안테나를 쫙 세워서 알아보았죠. 그랬더니 이 성도가 과거에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었고, 방송실에서도 정말 일을 잘했고, 청년부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하던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에게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 주었고, 그 장학금을 받는 순간 지금은 받지만 나누는 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 기업에 들어가게 됐고 또 임원이 되었고, 그 스톡옵션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스톡옵션이 주식에 상장이 되면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한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나누겠다라고 한 그게 딱 먼저 떠올라서, 그래서 3천만 원을 들고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지난주에 재정부에 들어갔다가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작년 올해 신방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에 장학금이 더 지급이 되면 장학금은 바닥이 날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제 안에 있는 믿음은 뭐냐 하면, 그저 성도는, 그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준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제가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의 양식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영의 양식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날 때 목사는 그거 같이 기쁜 게 없고, 그 모습을 보면 목회할 맛, 목회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장학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그 다음 주에 또 달려오셨어요. 목사님, 장학금이 부족하시다고요? 아내와 의논했더니 빨리 장학금 빨리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바로 달려왔노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제가 그분의 헌금 봉투를 가지고 다녀요. 열 때마다 그분을 축복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저한테 에너지를 줬어요. 목회할 맛을 준 거예요. 목사는 순종해 주는 사람이 목사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건 100%다 학생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꿈나무들에게 가고. 여러분, 금식 주일날 주보에 계속, 오늘은 이번 주는 최갑식 집사님, 최경옥 집사님, 최국진 집사님, 최근영 A, 최근학 집사님, 최기은, 그리고 최덕수 집사님 이름이 계속 나가죠.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금식한 것을 올려드리면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행복 마켓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티켓을 발행을 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다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헛된 대로 나가는 게 이론도 없습니다. 다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날 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 입에서 축복이 저절로 쏟아지는 것이고, 두고두고 기록하면서 하나님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부족한 종의 입에서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지금은 많지 않지만 제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자녀들이 그래도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할 맛을 그분들이 저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전리품을요 제사장에만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6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예,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핏값으로 얻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움켜잡고 나누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못 나누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 여러분 나누는 게 전혀 인색감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많이 가졌으나 불행한 사람이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눌 때 여러분 다윗 어떻게 됩니까?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나눔으로 그는 그 지역 사람들의 인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 그에게 은혜가 돌아와서 그가 유다 남부 지역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나눈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누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누는 만큼 자신의 삶이 은혜임을 아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들,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내게 점점 적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죠? 내가 가진 것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게 나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나눌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승리의 때 승리의 치에 죄를 범하는 사람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알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